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서 친밀함을 누리고 그리고 서로의 관계를 통하여서 사랑받고 사랑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을 배워가면서 행복을 느끼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들이 어떤 모임에 가서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또 좋은 것들을 경험을 해도 거기에서 사랑을 느끼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공허함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신학적으로 조직적으로 말씀을 잘 듣고 순서대로 매끈하게 예배가 진행이 될지라도 교회에 왔을 때 공동체를 통하여서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행복한 예배가 되는데,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굉장히 외롭게 또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지체들이 있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온전한 사랑을 경험하고 남기고 간다라면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솔직히 매주 고린도전서 준비를 하는데, 특별히 이 고린도전서 13장 설교를 이번 주에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 쉽지 않았어요. 우선 이 고린도전서 13장이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참 식상한 내용, 너무나도 당연한 내용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고요. 두 번째로는 내 안에 있는 사랑의 용량이 너무 작기 때문에 씨름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은사들 그리고 헌신이 있지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과연 이 사랑의 용량은 어느 정도 있는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사랑도 용량이 줄어들 때가 있습니다.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1절과 2절과 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 세 가지 영역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1절을 보면 말씀을 가리키고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선교제에 가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말씀을 잘 선포하고 천사들만이 가능한 이야기를 할지라도 2절에 보니까 나에게 기적과 능력의 은사가 나타날지라도, 3절에 보니까 구제와 섬김이 있을지라도 이것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탁월한지 천사만 할 수 있는 방어를 한다. 여러분, 이것은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이러한 슈퍼 파워, 슈퍼 은사가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어떤 친구들은 굉장히 탁월하고 예리한 성경 지식을 많은 가진 분들도 있습니다. 정통주의의 교리, 보수적인 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사실 사랑이 없이 얼마든지 신학을 파고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성경 공부까지, 제자 양육까지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사랑이 식어지고 있는 세상이죠. 여러분, 한국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정치, 경제, 신학, 목회, 사역, 헌신, 심지어는 돌보는 일까지도 사랑 없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은사가 많이 있었어요. 방언도 했고 예언도 했고 치유의 은사까지 나타났습니다. 심지어는 재물이 많은 성도들이 있어서 재물이 많은 성도들이 먹을 것을, 그리고 많은 재물들을 가져와 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즐기고 누리는, 그래서 상대적으로 어렵고 재물이 없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소외감을 느끼는 그러한 갈등 그리고 분열까지 있게 되었습니다.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들도 교회에 왔어요. 자기의 세상적인 직분과 명예를 가지고 교회에 와가지고 뽐내는 거죠. 하지만 그들은 자기중심이었어요. 자기들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 것이죠.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은사를 보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인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 모두에게 적용이 됩니다. 어떤 친구들은 교회 와가지고 열심히 봉사합니다. 열정적으로 자기의 몸을 불사르면서 모든 것들을 다 바쳐서 사역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엄격적으로 엄밀히 보면 사랑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의 꿈과 자기의 야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섬기는 분들이 많이 있죠. 어떻게 사랑이 없이 섬길 수 있을까? 저는 예전에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떻게 사랑 없이 섬길 수 있지? 불가능하다. 너무 외식적이다. 이중인격적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조금씩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왜? 때로는 나의 마음을 바라볼 때 내 안에 사랑이 식어져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처음에 연애하면서 너무나도 사랑하고 그 사랑이 뜨거워서 결혼을 합니다. 근데 5년 살고 10년 살다 보면 그냥 반복되는 그 쳇바퀴 같은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부부의 사랑은 식어지고 메마른 채 책임감 때문에, 아이들 때문에 살아가는 부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셀장동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처음에 셀장이 되었을 때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로 나에게 이렇게 귀한 이 셀 멤버들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두렵고 떨려서 그들의 이름을 매일매일 새벽마다 불러가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그들이 오기에 1시간, 2시간 전에 막 기다리면서 기대하고 웃으면서 그들을 환영했던 나의 모습이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지쳐가니까 어떻게 보면 그만둘 수도 없고, 책임감 때문에, 헌신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내 마음 가운데는 섬기는 자체가 지긋지긋해지고, 그래도 내가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니까, 약속했으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부담감 때문에 어금니를 악깨물고 사역과 사역을 계속해서 섬기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외식적으로 섬기는 것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사랑했어요. 사랑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다 보니까 나의 삶 가운데 사랑이 메마르고 사랑이 식어져 있는 것이죠. 무엇이 사랑의 용량을 이렇게 줄어들게 하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이렇게 사랑이 메마른 상태까지 도다르게 되었을까요? 어떤 분들은 실망, disappointment, 정말로 사랑했는데, 내가 정말로 베스트로 노력을 했는데 상대방이 그것을 알아주지 않을 때 우리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고 실망이 올 때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사랑했기 때문에 배신감을 느끼기도 하죠. 서운한 마음. 어떤 경우에는 의미 없이 반복된 생활과 그 섬긴 가운데에서 사랑의 용량이 완전히 바닥이 난 경우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식어진 상태로 살아가는 시간, 섬기는 시간이 점점 늘어날수록 우리는 이 사랑에 대해서 더 무감각해지게 됩니다. 제가 이거 결정적으로 느끼는 게 언제 느끼냐면, 우리 미시사가에서는 부부학교를 해요. 근데 부부학교를 하면 이제 젊은 커플들도 있지만 나이 드신 50대, 60대 커플들도 부부학교를 합니다.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부부 생활을 하는 게 무엇인가? 제가 도전을 하죠. 정말 어려울 때 남편과 아내가 손잡고 같이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여러분 예수 안에 거하는 부부가 그런 생활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젊은 부부들은 눈물이 막 흘러요. 그래,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왜 그렇게 못 살고 있지? 막 그러면서 막 회개도 하고 막 엉엉 울면서 손잡고 기도도 하고. 근데 50대, 60대 되신 부모님들은 대부분 그냥 이러고 20, 30년 살았는데 뭐 이러고 살지 뭐, 그러고 반응이 없어요. 반응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나의 마음 가운데 무감각해진 거죠. 예전에는 내가 1시간, 2시간 막 헌신하고 TTC 갈아타고 새벽에 오는 것이 아깝지 않을 정도로 신났어요. 데이팅할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 친구들 사귈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정말로 사랑하면요, 1시간, 2시간 허비하는 것 같아도 아깝지가 않아요. 더 주고 싶어요. 키플링까지 갔다가 또 그냥 뭐 스카버로까지 갔다가 왔다 갔다 해도 아깝지가 않아요. 근데 사랑이 식어지게 되면 그 다음부터 본전 생각나는 거죠. 이게 몇 시간인데 1시간 예배 드리려고 하면 2시간 내가 운전할 필요가 뭐가 있나. 옛날에는 정말 30분 만나도 2시간 운전하는 것이 아깝지가 않았는데 이제는 1시간 만나기 위해서 2시간 운전하는 게 막 시간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그 자체가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의 용량이 줄어들고 바닥이 나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화해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의 나눔이 없는 것이 오히려 익숙해진 거예요. 그게 편안해진 거죠. 이렇게 사랑의 용량이 고갈된 채 섬기고 있는 지체들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의 안에 있는 그 사랑의 용량을 측정하신다라면 여러분들은 주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향한 사랑, 그리고 여러분들 지체를 사랑하는 사랑,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랑의 용량은 어떻게 측량이 될까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무한 사랑의 공급처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1절부터 3절까지 사역의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천사의 말씀을 하고 능력이 있고 그리고 구제와 섬김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4절부터 7절까지는 그러면 사랑이 무엇인가, The nature of love, The characteristics of love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긍정적인 속성 그리고 부정적인 속성 둘 다 얘기하고 있어요. Love is, 이게 긍정적이죠. 근데 love is not, 부정적인 속성도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는 이 사랑에 대해서 이 리스트를 세우고 사랑하려고 하는데 절대로 가능하지가 않아요. 한 부분이 되어지는 것 같으면 다른 부분에서 우리는 넘어집니다. 여러분 그렇게 경험 안 해보셨어요? 어떤 부분은 정말 잘 되는 것 같은데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가 페일하죠. 이것이 바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이에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많이 즐겨 외웁니다. 심지어는 로얄 웨딩에서도 1 Corinthians chapter 13 읽어 내려갑니다. 근데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들의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오늘 13장에 나오는 이 리스트를 자기의 힘으로 해보려고 노력합니다. 오래 참아야지, 시기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실패해요. 근데 믿는 사람들은 결정적으로 이 사랑은 우리 힘으로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처음부터 이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시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평생 여러분 힘으로 노력해 보세요. 안 됩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사랑이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하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He is the source of unlimited love, 무한 사랑의 원천지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이 사랑을 공급받을 수 있는 거예요. 부부도 마찬가지고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이 사랑을 무한 리필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이미 사도 바울은 사랑 자체의 공급자가 누구인지 12장 31절에서 설명하였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삼아와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여기서 가장 큰 은사는 사랑이에요. 그러면 가장 좋은 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가장 큰 은사인 사랑을 받게 되어 있어요. 내 안에 메마르고 바닥이 보일 때가 있는데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공급받지 못한 뭔가 이 파이프라인에 이상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에서 어떠한 지금 작동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하면 여러분 더 이상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많아요. 더 이상 용서할 수 없는 대상들이 있어요. 용서하고 용서했는데 또 나를 상처 줬을 때 내 힘으로는 절대로 용서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비즈니스 하면서, 회사에서 직장 생활하면서 정말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이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고 싶은데 여러분 어려워요. 어떤 사람들은요 정말 성격 결함이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지나친 집착, 5년 전 10년 전 거를 아직도 잊어버리지 않고 집요하게 계속해서 걸고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무례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경솔해요. 여러분들의 성향이 안 맞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 사람들을 여러분들의 힘으로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 내가 내 자신도 사랑 못할 때가 많이 있는데, 내가 같이 사는 나의 아내를 온전하게 사랑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데, 내가 아빠로서 나의 딸들을 온전하게 사랑 못할 때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무례한 사람들, 경솔한 사람들, 성격적으로 결함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이 모든 것들을 커버하시는 사랑이십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 되어 있는데, 우리가 원수 되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 갭, 그 공백, 그 차이, 그거를 채워주시는, 커버해 주시는 사랑을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실망이 생깁니까? 왜 상처가 생깁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왜 배신감을 느낍니까? 그 사람과 나의 가운데에서 갭이 있는 거예요. 부부 상담을 하다 보면 우리 아내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목사님, 내 남편이 저를 사랑하는 게 안 느껴져요. 남편에게 이야기를 하죠. 남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로 내 아내를 사랑하는데 왜 내 마음을 못 알아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서로 사랑하는 방식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갭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리 사랑을 하는데 그쪽에서 사랑을 느끼지 못하니까 그 갭 가운데서 사랑을 많이 했는데 그것이 다 드레인 되다 보니까, 리킹 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포기하는 거죠. 사랑이 줄줄 새는 경우들,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몇 번 얘기를 했지만 사랑의 언어가 있잖아요. love language가 있잖아요. 제가 다운타운에서도 몇 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저와 제 아내, 대표적인 경우죠. 저와 제 아내 love language가 달라요. 저는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 저를 키우실 때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음식으로 표현해 주셨어요. 먹는 걸로. 항상 무슨 일이 있으면 먹는 걸로. 몇 주 전에도 이제 제 생일이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음식을 준비하셔가지고 갖다 주셨어요. 그게 선물이었어요. 요즘은 바빠가지고 이제 밖에서 이제 가끔 뵙게 되는데, 어쩌다가 이제 집에 찾아가게 되면 저희 어머니는 제가 가기 하루 전부터 음식을 준비하세요. 그리고 이제 1시간 전부터 이제 전화하시는 거죠. 어디쯤 왔는지 준비하시고 이제 기다리시는 거예요. 음식을 통해서 막 사랑을 막 표현을 하세요. 저는 그렇게 러브 랭귀지가 음식이었어요. 근데 결혼을 했는데 제 아내의 러브 랭귀지는 음식이 아닌 거예요. 음식 먹는 거에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제 아내가 좋아하는 것은 퀄리티 타임이에요. 같이 얘기 많이 하는 거. 그래서 저는 만약에 어떤 성도님이나 우리 목회자들하고 좋은 음식점에 갔다 그러면 맛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제 아내를 꼭 데리고 가고 싶어요. 만약에 집안에 좋은 일이 있으면 근사한 데 가가지고 좀 좋은 식사하면서 셀러브레이트 하고 싶은데, 저는 그래서 신나가지고 이렇게 데리고 갔는데 거기 앉아가지고 It's okay. 제 아내는 그런 거보다 더 좋아하는 게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에 그 갭이 있었죠. 결혼 1주년 돼가지고 여행을 가면서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들을 했어요. 나의 이야기도 하고 내 아내도 들어주고, 그러면서 그 갭을 맞춰 가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상대적으로 그 갭을 맞춰가지 못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또 한 가지 그냥 예를 들 텐데, 여러분 뭐 좀 티가 안 나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 생일 때 한국에 이제 집회를 갔다가 이제 왔는데 서프라이즈 우리
목사님들이, 우리 큰빛교회 목회자들이 이렇게 다들 이렇게 돈을 이렇게 걷어가지고 저를 시계를 사줬어요. 근데 이게 그냥 시계가 아니야. 이게 하트 레이트를 체크해주는 역할이 있어요. 근데 이유가 있어요. 제가 옛날엔 건강했는데 올해 이제 들어서면서 제가 심장이 갑자기 막 아파가지고 이머전시를 이제 가게 되고, 그 원인을 찾느니라고 제가 지금 하트 스페셜리스트를 만나고 이번에 한국에 가서도 사실 건강 검진을 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제 걱정이 되니까 이 하트 레이트를 체크업하는 이 시계를 사준 거예요. 막 눈물이 날 것 같더라고요. 저를 생각해 주는 그 마음. 너무나도 기뻐하면서 목사님 설교할 때 꼭 이거 차고 설교하시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차고 설교를 하게 됐는데, 문제는 이제 저희 미시사가 보시면 여러분 LED 스크린으로 바꿨거든요. 다 나와요. 여드름, 뭐 흰머리 다 나와요. 갑자기 이제 성도들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노 목사님 흰머리가 생긴 줄 알았는데 저렇게 많이 생겼는지 몰랐다. 여드름 아직도 젊네. 여드름이 생기는 거 보니까 뭐 별의별 얘기를 다 이제 하는데, 이제 성도들이 LED로 스크린에서 제 시계를 딱 본 거예요. 이제 어떤 분들이 야, 노 목사님 최신식의 시계 차고 왔다. 뭐 그래가지고 이제 소문이 쫙 퍼진 거예요. 목회자들은 저를 사랑하니까 선물로 사줬는데, 이제 어떤 분들은 저를 사랑하니까 관심이 이제 시계가 보이는 거죠. 안 보이는 시계가. 그러니까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우리 식구들, 제 아내 같은 경우에는 혹시 시험 들면 어떡해? 목사가 겸손하게 하고 다녀야 되는데 괜히 최신식 괜히 시계 차고 다닌다고 또 혹시 누가 시험 받으면 안 되니까 설교할 때 그 빼고 설교해야 된다고 뭐 이렇게. 여러분, 어떤 사람은 사랑을 해서 선물을 해주고, 어떤 사람은 사랑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막 얘기해주고, 어떤 사람은 사랑을 하니까 걱정해주는 거죠. 똑같은 사랑이 같은데 방식이 다른 거예요. 저희 어머니도 마찬가지예요. 매주 주일날 설교가 인터넷에 올라갈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설교 듣는데, 저희 어머니의 걱정은 뭐냐면 제가 혹시 저거 실수하는 거 아닌가 막 이러면서 막 걱정하세요. 저희 어머니는 저를 사랑하시니까 걱정하시는 거예요. 어떤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을 사랑하니까 잔소리하고, 어떤 분들은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로 고생하게 밀어주고, 어떤 부분들은 정말로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감싸주는 사랑의 방식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문제는 우리가 사랑의 방식이 다른 가운데에서 우리가 나름대로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줄줄 새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의 방식에도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막 분쟁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아규먼트가 일어나요. 사역과 사역이 막 부닥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사랑 안 하는 사람들은 I don't care. 안 섬기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왜 힘들어질까요? 사랑하는데 내가 사랑하는 방식과 저 사람이 사랑하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인간적으로 성숙한 관계에 들어가려면 사랑의 용량이 좀 넓어져야 되고 관계의 용량이 좀 넓어져야 됩니다. 이 캐파시티가 넓어져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하는데 자기 방식으로 일하지 않은 사람들을 감싸주지 못해. 캐파시티가 너무 작기 때문에. 근데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실력이 없는 것 같은데 인격적으로 캐파시티가 넓다 보니까 그 사람이 책임을 맡게 되면 사람들이 다 몰려오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게 왜 그럴까? 실력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love capacity, 관계 캐파시티가 너무 작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똑같은 사람, 나랑 성향이 같은 사람, 코드가 맞는 사람들하고는 여러분 아무나 일 잘할 수 있어요. 근데 나랑 맞지 않은 사람, 나랑 다른 사람, 나랑 사랑의 방식이 다른 사람들을 품어주고 일할 수 있는 것은 캐파시티가 넓어야지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주시는 것은 그 캐파시티를 우리가 늘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공급받을 때 그 갭을 채워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은 unlimited 러브라면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이 될 때 이 unlimited 러브를 우리가 오늘도 받을 수 있고, 바닥이 나 있고 메마르 있고 식어져 있는 사랑의 영역들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해가 가는지 모르겠는데, 산책은 혼자서 가는 게 편하다. 그러나 혼자 산책하면 외롭다.
여러분 이거 무슨 아이러니 아닙니까? 저를 따라해 보세요. 혼자 함께 사랑하는 비밀. 이게 말이 됩니까? 혼자 함께 사랑하는. 제가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의 관계가 왜 불행합니까? 여러분들의 부부 생활이 왜 불행합니까? 왜 교회 생활이 불행합니까? 여러분들이 혼자 있을 때 불행해서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혼자 있을 때 예수님 안에서 무한적인 사랑을 계속해서 리필 받으면 그 받은 리필 때문에 부부 관계도 행복해지고 여러분들의 교우 관계도 행복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혼자 있을 때 맨날 불행하다 보니까 누구랑 붙여놔도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혼자 있을 때 불행한 사람들은 결혼하지 말아야 돼요. 왜? 여러분 배우자까지 불행하게 만들 확률이 더 많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정말로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행복하고 만족을 느끼면요, 그 만족을 가지고 상대방을 사랑해 줄 수 있어요. 예수님 안에 거할 때 그 차이를 채워주십니다. 엄밀히 말해서 내 안에 사랑이 고갈되어 있다면 우선적으로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지금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사랑이 지금 식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사랑이 식어져 있는 그런 우정과 관계들이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가장 먼저 예수님 안에 돌아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사랑의 용량은 훈련과 성숙을 통해서 커집니다. 여러분, 사랑의 용량은 그냥 기도한다고 커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실컷 기도해 보세요. 안 돼요. 자연적으로 커지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intentional effort 트레이닝이 필요해요. 의도적인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용량이 넓어지고 늘어나게 됩니다. 의도적인 훈련을 가지고 기회를 많이 가져야 돼요. 우리 다운타운에서는 서로 시간들 많이 보내죠. 시간 많이 보내면 더 사랑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더 사랑? 못할 것 같아요? 사랑할 수 있죠. 왜? 인텐셔널하게 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서운하고 속상했던 관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친구들 가운데서도. 그런데 어떤 관계는 정말로 큰 상처와 배신감을 느꼈는데도 시간이 지나면서 회복이 되는 관계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관계는 상처받은 것도 없고 서운한 것도 없는데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멀어지다 보니까 그냥 점점 멀어지는 친구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친척들도요, 정말로 옛날에 많이 만났던 친척들도 지금 한국에 있다 보니까 안 만나다 보니까 오히려 친구들보다, 교회 식구들보다 멀어진 가족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의도적으로 훈련하고 프랙티스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줄어든 거예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동사입니다. 느낌이 아니에요. 훈련하면 훈련할수록 용량이 넓어지는 거예요. intentional effort가 필요하고 이것을 통해서 growth하고 maturity가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지금 어린아이의 사랑에서 성숙한 사랑으로 업그레이드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어린아이와 같은 사랑에서 성숙해져야 된다. 어떻게 하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을까? 여러분, 성숙한 사람은 균형 잡힌 사랑입니다. 균형 잡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홀리스틱, 총체적인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총체적인 사랑은 어떻게 훈련을 받을 수 있을까? 첫 번째로 세 가지 나눕니다. 첫 번째로 머리로 사랑하는 훈련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사랑을 먼저 어디에서 시작을 할 수 있냐면 여러분 가슴이 아니에요. 사실 사랑의 시작은 머리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가슴은요, 머리에서 사랑하는 것을 그냥 신경 반응으로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머리에서 먼저 사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생각 자체가 이 self-centered DNA를 가지고 있어요. 이기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뇌는 항상 나의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나는 어떻게 되는데? 교회가 힘들어지면 나는 어떻게 되는데? 교회가 잘 되면 나는 어떻게 되는데? 심지어는 우리 권사님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40년, 50년 같이 사는 남편이 아프니까 걱정이 되는 게 내가 어떻게 병간호하지? 내가 어떻게 병원에 왔다 갔다 하지? 내 생각이 나는 게 우린 너무나도 자연적인 이기주의인 DNA를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내 생각이 먼저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랑을 하는데도 내 생각과 내 중심으로 사랑을 하니까 이 사랑이 자꾸 어긋나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로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면 우리 자녀들이 베스트가 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대로 밀어주는 게 사랑인데, 부모님들의 사랑은 많은 경우에 내 기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가치관에 맞춰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기주의입니다. 제가 요즘 결혼식 때마다 얘기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철저하게 이기주의라서 사실 우리 배우자가 우리 마음에 안 들어요. 앞으로도 안 들어요. Perfect fit 없어요. 왜? 나도 내가 마음에 안 드는데?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들한테 마음에 안 드는데, 솔직히 얘기할까요? 하나님도 여러분들한테 마음에 안 들 때가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좀 이때 좀 대박이 좀 터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 선교 가기 바로 일주 전에 시험 다 봐가지고 졸업하고 가면은 얼마나 좋아. 안 그래요? 왜 하나님의 타임테이블이 마음에 안 들잖아. 내 생각으로 하면. 여러분, 하나님도요, 내 생각에 마음에 안 들 때가 많아요. 근데 문제는 나의 생각이 안 바뀐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주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내 생각은 안 바뀌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서운한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정말 바뀔 수 있을까요? 바뀔 수 없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여기 뭐 하고 있어요? 바뀔 수 있어요. 그런데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바뀔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바꿀 수 없는 부분. 여러분들의 IQ는 죽었다 깨도 안 바뀌어요. 여러분들의 기질, 성향 안 바뀌어요. 그거는 그냥 주님께 맡기고. 근데 바뀌는 부분들이 있죠. 우리의 관점, 우리의 생각, 우리의 자세는 바뀝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사랑을 하는데도 우리의 생각에 갇혀서 사랑을 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여쭤볼게요. 이제 3가지를 준비를 했어요. 원숭이, 바나나, 펜다곰. 이 3가지 중에서 2가지를 그룹핑하면 여러분들은 뭐를 묻겠어요? 원숭이하고 바나나. 펜더. 누구? 아까 저기 바나나라고 얘기했어요. 그래도 우리 다운타운. 제가 1부하고 3부에서 했는데 우리 어르신들은 그냥 생각도 없이 원숭이하고 바나나예요. 이게 이 먹는데 한이 맺힌 사람들의 우리 한국 민족들의 이제 특이한 이 그룹핑이죠. 원숭이 하면 바나나, 그렇죠? 먹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여기는 좀 수준이 높다. 아니, 원숭이하고 팬다가 더 공통점이 많잖아요, 그렇죠? 바나나가 걸어 다녀? 바나나가 털이 있어? 바나나가 숨을 쉬어? 근데 여러분, 그 생각이요, 사람들마다 다른 거예요. 누구는 저거 원숭이 바나나, 근데 누구는 원숭이하고 지금 펜다곰 이렇게 묶는 거거든요. 저 이번에 한국에 가니까 일기예보가 나오더라고요. 전국에 비가 온다고.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전국에 비가 온다? 여러분, 한국에서 오셨으니까 이해가 되죠. 일기예보, 전국에 미세먼지, 전국에 눈이 온다. 여러분, 캐나다 와가지고 얘기해 보세요. 전국에 비가 온다. 사람들이 밴쿠버하고 토론토하고 지금 헬리팩스 한꺼번에 비가 온다 그러면 예수님 오신 거거든요. 이게 종말이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전국에 비가 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캐나다에서 사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한국에 사는 사람들은 이해가 돼요.
우리의 생각은요, 우리의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사랑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먼저 알아가는 것이고, 내가 교회를 사랑하고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 사람을 생각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와가지고 손 들고 주님 사랑합니다 10분 20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정말로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것은 예배가 끝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제일 많이 생각한 것이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우상 숭배예요. (5절) 후반기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라. 사랑은 생각입니다. 두 번째로 가슴으로 사랑하는 훈련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 가슴의 용량을 늘리는 것이 사실 관계의 용량을 늘리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은사가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은사가 부족한데도 그릇이 넓어가지고 자기보다 더 훌륭한 사람들을 품고 잘 사역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는 슈퍼 은사를 가지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을 품어주지 못하니까 그 사람이 팀장이 되면 다 고만둬. 줄줄줄줄 새나가. 어떻게 하면 가슴의 용량을 넓힐 수 있습니까? 아무리 여러분들이 가슴을 찢으려고 해도 여러분들의 가슴의 용량은 넓어지지 않아요. 어떻게 할까요?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마음이 낮아질 때만 가능합니다. 엄밀히 말해서 여러분들 마음에 안 드는 사람 품는 게 왜 힘듭니까? 자존심 때문에. 여러분들 스타일에 안 맞는 사람들이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은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들이 교만한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좋아하라고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좋아하지는 않지만,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 낮아질 수 있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바다가요 넓어가지고 물이 많은 게 아니에요. 낮아서 물이 많이 모인 거예요. 장천수회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땅은 낮아야 비로소 물이 모이는 바다가 되고, 사람은 스스로 낮춰야 사람들의 신망을 얻어 절로 높아진다. 세상의 모든 일은 낮은 데서 시작한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하여서 보여주셨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창조주셨어요. 만왕의 왕이셨어요. 자신을 낮추셔서 이 땅에 오셨고, 목수의 아들로 성장하셨고, 가장 비천한 십자가를 지심으로 온 인류를 품으셨어요. 사랑의 절정은 십자가의 겸손입니다. 여러분들의 관계가 사랑하지 못하고 삐걱삐걱 거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어느새 높아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괘씸하게 느껴지고, 푸대접 받는 게 억울하고, 그런 스타일 내가 못 견딜 것 같고, 정말로 온전한 사랑과 인격의 변화를 위한 성숙을 꿈꿨던 6세기의 성 베네딕토스는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로 사랑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결국 비결을 겸손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겸손의 12계단의 사다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수도원에서 이것을 훈련을 했어요. 여러분들 거기 제가 써드렸는데 나중에 보시고요. 이걸 다 일일이 설명은 안 하겠지만 이 1단계부터 12단계를 쭉 보면요, 사실 우리 대부분이 나를 포함해서 막 1단계에서
많이 가봤자 뭐 5단계, 6단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1단계는 하나님에 대한 의식과 경외감이죠. 2단계는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고 자신의나 타인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단계라고 설명하고 있다면, 3단계는 겸손의 레벨로 이웃에 대한 존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존중하는 데서 이웃을 존중하는 겸손으로 내려가게 되죠. 4단계에서는 인내하기 시작하고요, 5단계에서는 정직하게 되고, 6번째에서는 양보하게 되고, 근데 여러분 7번째 단계로 들어가면 어떤 일이 나냐면 자기를 괴수로 생각해요. 나는 죄인이다. 그러니까 아무개 집사님한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죄인이다. 내 남편, 내 아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죄인이다. 내 자식이 속을 새기는 게 아니라 내가 죄인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8단계로 들어가면 다른 사람들의 모범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생기기 시작하죠. 9단계, 저도 잘 하지 못하는 말을 적게 하는 거. 교만할수록 말이 많아지거든요. 10단계, 분별 없는 위선. 거기에 괄호에 써 있죠. 위선적인 웃음. 네, 다른 사람들을 비웃는 웃음. 11단계로 낮은 소리로 말하고, 12단계 통전적 겸손과 완전한 사랑. 저는 뭐 11단계, 12단계 아직도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근처도 못 간 거죠. 여러분, 이것을 좀 보시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12단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과연 주님 안에서 얼마만큼 낮아지고 있는가? 내가 다른 사람들을 가슴으로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낮아지지 못하기 때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좀 점검하는 시간들, 그리고 나 자신이 훈련하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 포인트로 몸으로 사랑하는 훈련을 통해서입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동사예요. 여러분, 오늘 사랑은 라고 정리한 이 모든 것들이 형용사가 아니에요. 명사가 아니에요. 오리지널 텍스트로 보면 다 동사로 적혀져 있어요. 사랑은 동사입니다. 이미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몸으로 사랑하는 거에 대해서 나눴기 때문에 오늘 생략하고요, 오늘 마무리하면서 그 중에서도 좀 언어로 사랑하는 거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많은 친구들이요, 언어로 사랑하는 것이 정말 많이 서툴러요. 좀 쉬운 말로 예쁘게 말하는 게 참 서툴러요. 사랑은 인텐셔널리티가 필요하다고 했으면 생각으로 사랑하고 가슴으로 사랑하고, 사실 우리가 언어로 좀 사랑을 해줘야 돼요. 공감하는 언어를 우리는 좀 배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는 교회 안에서도 성급하게 내뱉는 언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미성숙한 언어, 사랑이 부족한 언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문자도 마찬가지고 이메일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메일을 받을 때가 있어요. 성도님들한테 이메일을 받는데 어떤 것들은 이제 교회의 문제점, 건의사항. 근데 어떤 이메일은 똑같은 내용인데도 그걸 받으면서 정말 우리 분발해야 되겠다, 더 기도해야 되겠다, 막 이런 마음이 생기는 내용이 있고요. 어떤 내용은 똑같은데 그 이메일을 받으면 진짜 때려치고 싶다, 나 진짜 못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제가 한국의 어떤 그 강사, 그 명강의를 이렇게 듣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쁜 언어 사용하는 거. 남편하고 아내들, 남편이 직장에서 승진해가지고 이렇게 오면 와가지고 이제 아내한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아내가 예쁜 언어는 뭐예요? 여보, 나도 이렇게 좋은데 자기는 더 좋겠다. 못 들어봤어요? 좀 그런 건 좀 좀 들으세요. 그래야지 사용하지. 나도 좋은데 여보 정말 좋겠다, I'm so proud of you. 이게 예쁜 언어예요. 여보, 나 승진했어.
옆에 집사님은 5년 전에 승진했는데 자기 이제 그렇게 하면 꼭 그러죠. 내가 뭐 틀린 말 했냐고. 틀린 말 한 건 아닌데, 맞는 말 한 것 같은데 사랑이 없는 언어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틀린 말 하는 게 아니잖아요. 틀린 말 하는 거 없어요. 그런데 사랑의 표현이 담기지 않은 언어. 기다려주지 않은 것. 여러분, 바로 말하지 않는 것도 사랑이에요.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병수 교수님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오래 참음이란 오래 기다리는 마음이다. 급하게 무엇을 이루려고 하지 않은 자세이다. 섣불리 무슨 일을 해치우지 않는 태도이다. 사랑은 긴 마음이다. 기다리고 기다리는 마음이다. 멀리 내다볼 수 있는 마음이다. 그리고 절제하고 기다려주고, 지금 말하고 싶어도 기다려주는 거죠. 그리고 정말로 말해야 될 것들을 사랑으로 표현해 주는 것.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은사가 폐허해지고 사역이 멈춰져도요, 오늘 말씀 보니까 사랑만큼은 평생 동안 훈련시키십니다. 8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다른 모든 것들은 부분적으로 하다가 끝나는데 이 사랑만큼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에게 훈련시키시고 숙제를 주시고 그것을 풀어나게 하십니다. 우리 나이 드신 분들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나이 드신 분들도 다른 모든 사역들은 포기하고 중단해도 사랑하는 사역만큼은 포기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만큼은 우리가 놓지 못합니다. 여러분 안에 사랑이 식어져 있습니까? 아니, 사랑은 있지만 온전치 못하게 표현했던 부분들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대상과 있는 그 용량의 그 갭, 그 영역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홈워크예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리필 받아서 그 공간들을 채워나가는 훈련을 할 때 여러분들은 사랑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가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용량을 평생 넓혀가는 것이 사명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